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매우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그런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이 길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이 길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신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믿음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힘입어 우리도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에 장식으로 걸어놓고 그 옆에 성모상도 놓고 그 옆에 불상도 놓고 그 옆에 금거북이나 금송아지도 놓고 이렇게 장식하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율법을 모방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일반적인 규칙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질서로서 지키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동참하여 주의 몸을 이루며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의 권위를 욕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홀딱 넘어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영적 출생, 본 어게인의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적 어린아이 시절과 영적 자라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 해산, 영적 출생은 어쩌면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적합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처럼 거듭나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생명 탄생의 신비와 기적, 고통, 그리고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이나 강팍함, 불순종, 이런 것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갈 때에 놀랍게도 복음이 그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여 생명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기적입니다. 시쳇말로 교도소에 가면 모두 억울한 사람들만 있다고 합니다. 죄를 인정해서 교도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다 나쁜 놈들이 세상에 드글드글한데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나 반대가 있고 불신이 있고 때로는 대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자나 설교자가 육신의 질병으로 골골골골하고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니, 목사나 전도자나 설교자나 장로가 맨날 아프다 그러고 저러고 있으니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안질로 뭐 이런저런 것들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따박따박 고쳐주면서 자기는 고통으로 전도하면서 안질로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자나 설교자가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질병이 뭐 어때서?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안질이나 뭐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내 능력은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완전하여지려는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외모로, 모든 것으로 완전하여져야 복음도 전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도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온갖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부족해요. 저래서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정과 이기심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정이 있다. 그것이 자칫 이기심으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건강하게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열심과 열정은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이끌어가고 어두움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따르기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마와 질고와 어둠과 사망과 죄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